말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무교절이다. 오늘 같이 오신 아마 친지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지금 절기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까지 6월절 설교를 마쳤고, 물론 추석에 관한 설교를 하면 좋을 듯 하지만 그래도 계속 진행되어진 것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6월절에 관한 성만찬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일평생에 이런 걸 처음 봤다 하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더 저는 많이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무교절 들어갑니다. 무교절은 3번에 걸쳐 나누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7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절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6월절을 내가 출 이집트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된 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겼다고 한다면, 또 영접하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기쁨을 지금도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절기의 깊은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한국 기독교의 위기 또는 성도들의 위기, 저 자신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제일 큰 위기의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문제는 이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교회를 나오고 있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현실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삶에 있어 일어나고 있는 상황적인 것들로 인해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거기서 오히려 낙심하고 또는 때로는 내가 곁길로 가기도 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라앉은 게 아니라 거의 침몰에 가는 수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초점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기쁨이 내게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은 실상 예수님을 만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습니다. 또 목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결심인지 서원인지 부르심인지 우리 어머니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받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일어난 거는 이미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초등학교 이전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때 왜 이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혼자 텐트 속에 들어가서 그때는 수련회 떠나면은 텐트 가지고 가잖아요. 그 삼각 텐트 기억하시죠? 지금은 다 돔으로 되어져 있지만 천하의 제일 말썽장이었던 제가 한번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울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일 신기한 게 보는 게 누구냐면 일단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기한 게 뭐냐면 저를 같이 따라다니던 친구들이 제가 도대체 뭔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를 쳐다봤죠. 몇 시간을 울었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간에 새록새록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면서 회개하는 내용의 모든 이야기들을 제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이 가장 어려워진 것이고 어려워지는 동안에 제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시지 않았는가. 그때 아마 저희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굉장히 그 부자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딴짓을 해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목회 초기 사역 때에 제 욕심을 가지고 제 욕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 어저께 제가 저희 집사람의 어렸을 때 사진 또 제가 어렸을 때 사진하고 결혼을 하는 과정 또 아이들을 낳는 과정 자라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만들어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그걸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는 내용들이 목사님 환하게 웃는 모습이 좋네요. 또 이건 절대 제 자랑이 아니지만 목사님 사모님이 미인이시네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때 이렇게 웃을 적에 이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라 남모르게 슬프게 울었던 그런 아픔이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결혼 생활을 했는데 26살짜리하고 23살짜리가 결혼을 했으니 보기에도 이게 정상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기보다는 부족한 면이 너무나도 많았고 목회 초기를 갔는데 구원의 감격은 고사하고 목회한다는 생각만 했을 뿐이지 욕심은 많았고 철저하게 패배하고 철저하게 다 끝나버렸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할 적에 어느 한순간에 제가 느낀 게 내 고집이 너무 세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때 좌절감을 느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희한한 것은 성도에게 받은 상처는 또 성도를 통해 가지고서는 회복을 시키시고 그래서 시골 촌구석에 가가지고 결국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죠. 순간순간마다 성도들의 그 구수한 시골 향내가 나는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목회자 리더들한테는 상처를 받은 것만큼 또 목회의 환멸을 많이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서울로 올 거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서울로 보내셨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제가 가질 수 있는 달란트의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서 6년, 7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6년 전에 여기에 임지에 왔을 적에 아무것도 모르고 왔었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100명만 달라고 했더니 100명을 정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나 하는 거를 자부심을 느꼈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엄청나게 속상한 일들이 일어났고 엄청나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염색을 했지만 이 가운데 부분은 다시금 제가 염색을 안 하기로 했어요. 하얀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 이쪽에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심히 고민스러운 게 앞으로 내가 몇 년 안에 대머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아주 불길한 마음이 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제가 왜 이런 하자할 것 없는 얘기를 하느냐.
하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삶의 환경도 이 목사가 지낸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3번 목회를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3번 저를 죽이시려고 했어요. 죽이시려고 했던 건지 살려주시려고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죽을 뻔한 3번의 기간을 넘겨서 3번째 살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거죠. 어떨 때는 너무 좋아서 목회를 하는 게 즐거웠고 어떨 때는 조그만 일 때문에라도 영적인 소진이 오고 탈진이 와가지고 제 스스로가 가라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마 이것이 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격 때문에 젊은 목사지만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오해받을 일을 했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꿋꿋하게 가는 건 뭐냐? 세상적인 목회관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학연이나 지연이나 정치적인 면에서도 절대로 내가 어느 편에 들지도 아니한다. 나는 내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아니하고 갈 것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언제일지를 모르지만은 나 자신을 지금 내려놓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요. 목회를 잘하려고 열정적인 것은 있었지만 너무나도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 기대치가 높으면 기대치가 꺾여질 때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많은 말들을 해서 실수를 하다 보니까 그 실수의 여파가 큰 것을 보면서 중년에 이르니까 적은 말을 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함을 느껴요. 설교가 많지요. 한국 목사님들은. 그런데 설교를 짐으로 생각하고 짐으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마음이 편합니다. 자, 이 마음이 편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자존심과 인격의 부족함과 낙심한 것과 상황들이 다 있었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한테. 왜? 못하는 설교를 같이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된다.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 돼요? 못하는 설교를 들어줄 수 있는 성도가 있구나. 그것에 제가 감사를 느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을 왜 제가 하느냐? 구원의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실행에 한번 옮겨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14일날 잡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고 이집트 하면서 노예에서 해방이 됐죠. 우리가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집트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노예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힘은 들지만 그것이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지면서 1월 15일 날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마치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던 나를 갖다가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믿을 적에 마음에 새기고 발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이라고 하는 7대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한 가지 이슈가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정통 교단의 교리들과 구원파의 교단의 교리들을 갖다가 비교한 내용이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것을 보고서는 밑에다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통교단 중에서도 장로교와 이 구원파의 교리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볼 경우에는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저는 그 점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왜 이게 애매모호하게 보이고 교리적으로 비슷하게 보이느냐, 그거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하고 성찰된 삶을 살면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이 모든 생각의 시스템이나 전환점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나고, 그 시작점을 갖다가 고칠 수 있고 그 기간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믿음으로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함으로 먼저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6월절 만찬을 시작할 적에 베티카드 하메츠라고 하는 의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베티카드 하메츠 의식이 뭐였죠? 집안에 있는 곳을 다 청소하면서 뭐를 찾는다고요? 누룩을 찾아가지고 청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누룩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누룩의 근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누룩을 찾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품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하고는 조금 반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되기 이전에 이들은 유교병을 찾지만, 그 누룩을 찾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누룩을 찾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 뭐 풍습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아직 거기까지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보았을 적에도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자녀 믿는가?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적이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가? 이런 생각은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게 투영을 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맞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내가 정말 잘 알고 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무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직분을 자랑하고 나를 드세우게 이렇게 내세웠던 것들을 갖다가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누룩 속에는, 우리들의 누룩 속에는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나의 자랑, 나의 어떤 교만한 모습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전에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없고, 또 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낙심을 주고 환경을 통해서 나는 왜 인생이 내 모양이 이 꼴일까? 나밖에 이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존감이 낮은 거, 내 상처가 낮은 것을 갖다가 이 무교조를 통해 가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품성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여전히 있어요. 나를 자존감 낮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무교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산다는 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 그것이 환경이 되었든 두려움이 되었든 겁이 되었든 아픔이 되었든 모든 것들을 차단할 수 있고, 사단이 나에게 열어주고 있는 모든 나의 마음의 행동과 태도를 갖다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교절이다. 무교절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류가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보십시오. 여러분, 기류를 따라서 비행기가 움직여 갑니다. 좋은 기류도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기류가 갑자기 사라지고 빈 공간이 있는 에어포켓,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공기주머니 안에 들어가게 되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기류가 없으니까 갑자기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에도 에어포켓이 있어요. 교회도 가정에도 이런 단 몇 초 만에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고 개인의 영적인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사탄의 에어포켓들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게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분열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치 않게 하는 것이고, 걱정과 근심거리가 발전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전부 다 에어포켓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이 에어포켓을 탔을 적에 여러분 뭡니까?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사람은 붕 떨어지면서도 머리에 닿지 않습니다. 이 이마 천정에. 그러나 이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사람은 떨어질지라도 몸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두루마기로 성령의 안전벨트를 가지고 내 자신을 이렇게 묶어버리고 내 안에 누룩처럼 부풀어 오는 근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버릴 적에 내 안에 분란, 시기, 질투, 교만, 아집, 또 자존감 낮은 것, 상처받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세우신 6월절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 아멘. 내려가도 올라올 수 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잘못된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밑에 나락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도로서 내가 이 정도의 성품만 가지고 있고 주일날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런 어떤 절차와 가정을 잘 지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뚝 떨어져도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분명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약된 품성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에어포켓이 넘어질 적에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아까 제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저도 발전 중에 있는 사람이고 저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의 목사로서 볼 적에 제 자신도 에어포켓과 같은 곳에 뚝뚝 떨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지금에 와서 중년의 목회를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신앙적 삶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악한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깨닫는다고 한다면 제가 글쎄요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아플 거고, 어떨 때는 내 삶에 대해서 환경 때문에 가슴이 아플 것이고,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요즘 어저께도 9시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는 명절이 명절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명절들마다 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맨날 빵빵 서로 불신과 서로 싸우는 일들이 명절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가 사탄이 주고 있는 에어포켓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썩고 부패하는 것이고 세상 순위가 우선순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적인 다반지와 같은 생활을 하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계셨냐고 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겉모습은 거룩하지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율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누룩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왜 누룩이었냐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더 심각했어요. 왜 형식적인 예배를 더 생각했을까요?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은 남을 의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냐고, 내 지금 일거수일투족과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와 좌절감과 모든 날 힘들게 하는 것들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는 내 모습까지도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위선적으로 보이고 남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누룩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강력한 파워라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상대방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왜 누룩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사람들의 반열의 사람들입니다. 최고위층의 사람들이요. 출신 성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인생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차별화시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차별화시키는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도요, 여러분, 정말로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배타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인구 4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들도 우리 안에 사두개인과 같이 차별화시키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솔직해요? 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높으면 얼마나 높길래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속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 일에 밝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할 적에 세상의 눈으로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목사들이 제대로만 가르쳤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한국교회의 발전이라든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여러분 다 보십시오. 부자들 전부 다 일제시대 때부터 착복되어 가지고 온 것들로 인해서 세워지고 경찰의 고위 간부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초기 당시에도 보게 되면 일제 앞잡이들이 하던 사람들이 다 해먹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여러분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라든가 나머지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내세웠던 사람들이 이 나라의 기초와 근간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는 여러분 달라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늦어졌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늦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저의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마음은 너희 교회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너희 교회만이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음성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립니다. 인본주의의 누룩은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다 은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님은 자기를 주장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자기를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를 빠지게 되면 제일 미안한 게 하나님한테 미안하지 않고 목사님한테 미안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한테 미안해요? 그러면 정상이죠. 그러면 정상이죠. 저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이런 명절 때가 겹치게 되면 교인들이 오늘 몇 명이나 올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이런 사람이 빠지면 또 저런 사람이 오겠구나 생각을 해요.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서 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보면 가족의 구성원 중에 대표들이 또 참석하기도 하고, 몇 사람은 집에서 만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을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목사님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하면서 이 신앙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애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입니까? 목사가 일일이 다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에요. 능력자들이에요. 근데 그 능력자들이 여러분 뭡니까? 목사님 와서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볼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이유가 저한테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전화 왔어요. 어저께도 전화 왔어요. 그저께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이런데 이런다. 내가 지금 이게 의사인가, 내가 지금 뭐 남편인가, 내가 지금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막 그러는데도 하여튼간에 마음속에서는 그래 맞아 이렇게 목사를 찾는 것만으로도 은혜지. 못 오면 문자라도 보내요. 오늘 박은미 집사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매일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항상 하고 싶은데 문자로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저 익산입니다. 이렇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 내가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나게 있다가 와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제가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미안하고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축복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는 진짜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진짜 목사님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 마음 아시죠? 알아요. 그리고 얘기하고만 가요. 괜찮아요. 그럼 기도하잖아요. 목사가 다른 거 하겠어요? 어쩌면 저렇게 시간이 없고 바빠가지고서는 교회를 못 나올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겠죠. 아이고 저 인간 또 교회 안 나오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아직도 남아있는 누룩이 있어요. 여러분 습관은요 그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 여러분 그들이 죽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상황 속에서도 애굽에서 생활했던 걸 그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악된 삶의 근성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많은 것들을 할 때가 많죠.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화투도 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때로는 점도 볼 수도 있고 오늘의 운세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치매 걸리지 않게 하는 화투를 갖다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화투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저도 할머니가 하는 건 맨날 봤어요. 까고 뒤집어 까고 이렇게 해서 뒤집어 해가지고 딱 해서 뭐가 떡 떨어지면 뭐가 어떻대더라. 믿을 걸 믿는 게 차라리 낫지. 화토가 인생을 바꿀 거라면 화토를 왜 그 정도밖에 안 할까? 이쪽에도 펴놓고 저쪽에도 펴놓고 이쪽 저쪽 다 펴놓고 하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지 마요. 너희들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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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것이 우리들의 뭐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애로 시작해서 성애로 끝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게다가 갑자기 이 성애라는 얘기가 나올 적에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 제 입에서. 우리 찬송에 아마 여러분도 알 거예요. 성애로 모이라고 뭐예요? 종치는 소리 들리는 게 아니라 종소리 들리네. 예? 종소리. 나도 그게 진짜인 줄 알았네 지금. 예? 종소리 들리네. 그렇죠? 거룩한 성애로 모이라고 뭐요? 종소리 들리네. 거룩한 성애? 종소리 들리네? 울리네? 모이라고? 아, 맞다. 이게 무엇인가 봤더니 성경을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도 성애고 7일 때 마지막 날도 성애가 되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날도 성애고 7일날 마지막 날도 뭐예요? 성애예요. 그 성애를 영어로 찾아봤어요. 홀리 어셈블리예요. 성애, 홀리 어셈블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룩한 모임이 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몸에 바르고 피에 바르고 내 삶의 인격과 모든 곳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흐르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고 이곳이 뭐예요? 거룩한 성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시작을 지금 첫날의 거룩함의 시작으로 하는데 거룩을 생각해 보니까 과연 거룩이라는 것이 행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냐?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어느 교회는 아주 웅장하게 파이프 오르간으로 치면서 성회에 모인다고 참 할 것이고, 어느 교회는 5명이나 6명이 모여서라도 피아노도 없이 무반주로 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성애를 갖다가 논의할 수 있느냐? 좋은 교회에서 좋은 소리 들리고 하면은 그것이 거룩한 성애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애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자들이 성애다. 그것이 자기가 이룬 노력도 아니고 자기의 공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상처를 줬고 뭐라고 힘을 줬다고 하더라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원해서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왜 말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중국집 아들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중국집 아들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제 저희 동생하고 전화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는데 우리 동생 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많은 생각과 많은 것들을 읽었어요. 제가 그거를 전화를 딱 끊고 생각하면서 아, 내 동생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속에 한편에 뭘 가졌냐면, 그래,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거는 육신의 부모가 나를 완벽하게 해줄 수도 없다. 그죠? 내 남편이 나를 완벽하게 해줄 수도 있느냐? 구박받지 말고 살아야 돼요. 네? 1980년대에는 여러분 여자들이 밥하죠. 남자들이 밥 얻어먹는. 지금 남편의 인기는 밥을 잘하는 남편이 인기예요. 인기. 네? 우리 세대는 어쩔 수 없는 세대들을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낙심스럽고 그때그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생각해봐요. 그때그때 진짜 남편 돼주고 진짜 아내가 되어주고 진짜 힘이 되어줬던 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던가?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던가? 아멘. 그래가지고 오늘 또 예배 끝나고 가서 집에 있는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저건 남편이 아니야 아내가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예? 예? 여러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적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자격지심과 잦은 나전감을 올려버리세요. 왜?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모인 사람들이 뭐예요? 성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은요 성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성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성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회가 된 사람들은요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마지막 7번째 날도 왜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왜 성회로? 7일 동안 먹일진데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이 얘기는 뭐예요? 7일 동안 처음 날에 성회로 모였지만 개 중에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7일을 성회로 또다시 모이라고 한 얘기는 그게 뭐냐? 처음에 구원받은 거, 여러분 7은 분명한 신비의 숫자예요. 7은 완전수예요. 6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어요. 등대도 7등대예요. 여호와의 절기도 7절기예요. 마지막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어 드리는 시기예요. 맞다 이거다. 신앙생활 잘하고 처음에 성회로 모였지만 자기 신앙을 못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마지막 성회가 되어지는 초막절과 장막절에 가라지가 되든지 알곡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갈라질 그날이 오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7째 날까지 너희들은 성회를 지켜라.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너희들이 구원받은 걸 잃어버리지 말아라. 구원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라. 그래서 무교절은 저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실행하면서 산다는 걸 꼭 기억하고, 무교절에 기본적인 삶, 충실적인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무교절은 따라하세요. 무교절은 무조건 나를 속되게 하는 것을 끊는 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마지막 성현날, 초막절날, 장막절날 알곡이 되렵니까? 가라지가 되렵니까?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알곡입니까? 가라지가 되렵니까? 시작. 여기는 좀 알곡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를 좀. 그냥 비실비실해서 가라지가 돼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 성도들 축복하니까 이 한가위 명절에 여러분들이 다 알곡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곡식 창고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주님, 내가 무교절의 파악을 지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